세원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앞쪽에서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낫고 또 기존에 있던 다른 어떤 중보자보다 낫다.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율법,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로 쭉 나오다가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전후해서 온전한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에도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택하였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사명을 지닌 나라다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대신에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해가지고 다른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심판에 멸망하기도 하고 또 혹은 이방 나라들과 그냥 치고받고 싸우기나 하고 이런 것만 하니까 제대로 된 제사장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제사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율법을 지키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바로 드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제사장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람 제사장을 처음에 딱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드린 얼마 안 되어서 아론의 두 아들은 술을 마시고 제단 안에 향 피우러 들어가다가 다른 불을 드리는 바람에 홀랑 타 죽었습니다. 자, 제사장의 한계, 인간 제사장의 한계가 거기서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제사장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는 제사 때문에 아론의 두 아들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한계가 뭐냐면 두 아들이 죽은 것처럼 제사장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어버리면 이 제사장 없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누가 제사장이 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순번을 돌려가면서 제사장을 계속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를 만지고 일단 양과 소를 해체하는 작업이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죠. 우리 지금 뭐 마트에 고기를 포장된 채로 사지만 그 고기를 소를 도축하고 양을 도축하고 그걸 다 분해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은 드리고 어느 부분은 뭐 제단에 올리고 어느 부분은 뭐 갖다 버리고 이런 부분을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슈퍼맨이라도 힘들죠. 그래서 제사장은 피를 만지고 부정하게 되면 또 쉬고 다른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고 또 하루 종일 그걸 막 해체하고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또 다른 제사장이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은 순번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에서 여러 사람을 임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참 이게 이중 부정문은 복잡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겁니다. 21절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예수님은 더 뛰어난 제사장이다. 왜? 시편 110편 9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제사장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 이전에 있었던 구약에서도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지금의 언약, 지금의 율법, 지금의 맹세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실 때에 완전한 것이 올 것이다. 그걸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23절에 제사장 된 수효가 많은 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숫자 많습니다. 많지만 그들이 죽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 한계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한계, 첫 번째 한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제사를 드릴 때 두 번째 한계 이 사람은 죽는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명이 다하여 죽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여럿을 뽑았지만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혼자서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죽지 않으니까. 근데 또 죽지 않을 경우에 아까 첫 번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영원히 있을 텐데. 그런데 아까 시편 110편에 나온 구절대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뉘우치지 않을 수 있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임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는 자라기를 연한 순같이 자랐고 또 온전히 순종하시고 고난당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떠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제사장이신데 영원히 계신다. 그야말로 완전하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인 제사장도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온전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야말로 진실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별세하실 것을 목표로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러 오셨죠. 제사장이면서 본인 스스로를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써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실된 중보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부적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부적 붙이듯이 그렇게 내 욕심을 이루어 줄 신앙의 대상으로 자꾸만 바꾸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부적처럼 내 욕심을 채워줄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고 죽기 위해서, 별세하실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고 섬기고, 그래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섬기고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의 구원자로 보내어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저희들도 이 세상을 섬김으로써 세상에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